예도입니다. 존재의 숲에는 오늘따라 새소리가 더 아름답게 들립니다. 이 노랫소리를 들으면서 예도는 네 번째 칼륨 강의 이어나가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집단무의식의 원형적 그림자를 보다 더 깊이 있게 천착해서 여러분들에게 드러내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오늘도 예도의 클래스로 풀어내겠습니다. 강의의 가치를 아시는 분은 사막의 철학을 위하여 작게라도 예도TV 후원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고정 강의를 1시간 이렇게 들으면 정말 배우는 게 많잖아, 그죠? 이런 걸 50원 내고 들으면 좀 미안하지 않아? 사막의 철학자도 그죠? 살아야 되고, 예도의 노동의 대가겠죠, 그죠? 칼 융은 1959년 영국의 한 TV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는 인간의 본성을 보다 더 잘 알아야 됩니다. 더 잘 이해하지 못하면 인류의 재앙을 계속해서 만들어낼 겁니다. 미래에도. 되게 많은 사람들은 인간의 본성을 잘 안다라고 하지만은 대개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이 인간의 본성, 이게 뭐겠어요, 여러분? 이게 집단 무의식의 원형적 그림자겠죠, 그죠? 내 내면에 있는 그림자도, 개인 무의식의 그림자조차도 오늘날 현대인들은 무시하고 마치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죠, 그죠? 가면을 잘 쓰는 인간이긴 하지만 자기 내면을 들여다보지 않는 그림자 없는 현대인들, 심지어 요가를 하는 자들조차도 그죠? 물론 이 요가가 힌두교에서 나타나는 육파 철학의 요가랑은 정말 많이 다르죠, 그죠? 현대인들이 가서 어떤 취미 생활이나 자기의 정신 수양을 위하여서 가는 요가 행위는 되게 자기 그림자를 도피하게 만드는, 좋은 것만 보고 내 마음 수양을 통하여 행복하게 사는 길이 뭘까, 이런 거에 맞추어져 있잖아. 그래서 그림자가 떠오르면 기겁을 하고 이걸 없애는 방법에 몰입하고 있는 거야. 그러나 대개는 집단 무의식의 그 개인 내면에 숨어 있는 그 그림자는 억압되고 말 뿐이죠, 그죠? 어느 순간 다시 올라와서 그의 꿈이나 아니면 말이나 생각 속에 나타나서 그를 지배할 때가 많은 거야. 그림자 없는 인간, 완전 코미디죠, 그죠? 착각 중에 착각인 거야. 대개는 이런 방식으로 요가 역시 자본주의화되는 경우가 많아. 진정한 요가 행위는 뭐예요? 내 안에 내 내면의 그림자와 직면하는 거예요. 종교 역시도 그런 거예요. 하느님의 말씀을 잘 듣고 교회에 잘 나오면 여러분들은 그림자 없는 인간이 됩니다.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어디에서나 성공한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이게 성서와 무슨 상관이 있어? 완전 사기꾼들이죠, 그죠? 뭐 불교에서도 부처님의 은덕으로 여러분들은 그림자 없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양을 잘 하고
부처님의 은덕을 입으면 여러분들이 하는 일이 잘 될 거다. 그러나 진짜 스님들, 고승들은 뭐예요? 그 인간의 내면의 그림자와 직면시키겠죠. 그죠? 진짜 그리스도교의 진리는 내면의 그림자를 보게 하는 거야. 그래서 그 인간의 전인격적인 변화를, 그죠? 만들어내는 이런 것들이 진짜 종교의 힘인 거야. 그죠? 그러니까 나의 내면에 어두운 면이 없는 것처럼 밝은 면만 보게 하고, 그죠? 이런 모든 종교들과 취미 생활로서의 요가 행위는 뭐예요? 전부 다가 마약과 같은 거예요. 계속해서 맞지 않으면 불안해지고. 그러나 차라리 존재의 숲에서 내 내면으로 들어가서 내 내면의 그림자와 직면하는 게, 그죠? 이런 모든 행위보다 훨씬 더 유익한 것. 예를 들면, 그래서 그림자 없는 현대인이 그의 전체 인격 안에서, 그죠? 거의 상당히 많은 부분을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가지만은 그 인격에는 대개 다 구멍이 나 있죠. 그죠? 자기밖에 모르고. 그리고 자기만이 최고인지 알고, 자기 내면의 그림자가 없는 것처럼 타인을 무시하고, 그리고 타자를 이해하는 방식에 있어서 언제나 자기중심적인 이유는 자기 내면의 그림자가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사는 거야, 다. 칼 융의 분석 심리학은 이런 허상을 다 깨버리잖아, 그죠? 인류의 신화들, 민담들, 그리고 종교 텍스트들, 그리고 예술 작품들, 영지주의 텍스트들, 점성술과 연금술, 그리고 문학 작품들, 그죠? 예술 작품들 곳곳에서 나타나는 인류의 보고 안에서 집단 무의식의 원형을 찾아내는 칼 융은, 그죠? 이게 바로 인간의 본성이에요. 인간의 선험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프리오리. 칸트에게서 아프리오리는 뭐예요? 순수이성 비판에서 감각 외적 형식으로서의 공간과 내적 형식으로서의 시간이죠. 그죠? 이 직관 형식이잖아. 그리고 오성의 범주. 이런 것들이 선험이라고 한다면 칼 융에게서는 뭐예요? 당연히 집단 무의식이죠. 이 집단 무의식은 선험으로서 인간이 타고나는 거야. 칼 융에게서는. 이런 선험은 후설에게서는, 그죠? 이런 주관주의로부터 약간 벗어나게 되는데, 의식이 관계하는 지향적 대상으로서의 세계 지표, 모든 존재자의 존재가 자기를 보여주는 현상으로서의 세계 지표, 하이데크, 이런 것들이 선언과 관계되잖아, 그죠? 그 지평은 모든 인간의 주체가 경험한 게 아닌 거예요. 언제나 이미 앞서 거기에 있는 거야, 그죠? 칼 융 역시도 그런 거야. 칼 융에게서의 아프리오리 선언은 인간이 태어나면서 언제나 이미 갖게 되는 집단 무의식의 원형들인 거예요. 그러나 인간은 원형 자체를 알 수는 없어. 칼 융이 곳곳에서 언급하지만은 원형의 상을 알 뿐인 거야, 여러분. 응? 그러니까 신 자체를 아는 게 아니라 신이 자기 자신을 보여준, 계시한 그 상만을 아는 거야. 악마 자체를 아는 게 아니라
악마가 자기 자신을 보여준, 그죠? 그 상만을 아는 거지, 그지? 이런 방식으로 칼 융에게서의 선험은 집단 무의식의 원형들인 거예요. 이게 그림자와 연결되고 이것을 우리는 원형적 그림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개인 무의식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그림자는 뭐예요? 그건 바로 개인의 삶의 전기 전체에서, 그죠? 살아가면서 억압하고 그리고 잊어버린 그런 모든 총체가, 그죠? 열등한 것으로서 모여 있는 그 개인 무의식의 그림자. 이것은 비교적 상대적 악으로서 개인의 자아가 의식화를 통하여 개인화 과정을 통하여 자기 인격으로 통합할 수 있는 거잖아, 그죠? 그러나 집단 무의식의 원형적 그림자에 거기에서의 절대 악은 인식할 수는 있지만은 인격으로 통합해서 자기 자신의 내면 안으로 수용할 수 없는 거예요. 칼 융이 곳곳에서 말하지만. 그래서 모든 걸 다 의식화해서 인격으로 통합하는 게 아닌 거예요. 대개 그림자에는, 그죠? 칼 융이 전집 9권 두 번째 책 아이온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 집단 무의식의 원형으로서의 그림자는 언제나 양극적인 어떤 특성을 보이는데 거기에는 이로운 것과 해로운 것, 좋은 것과 나쁜 것, 그리고 악마적인 것과 신적인 것, 밝은 것과 어두운 것, 이 양대극이 함께 더불어 있어. 그래서 때로는 파괴적 충동을 일으키기도 하지만은 때로는 창조적 힘을 발휘하게 하는 그러한 모태가 되는 거야. 이 양극성을 정말 잘 이해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개인화 과정의 어떤 최종 목적은 뭐야, 여러분? 단지 개인 무의식에 숨어 있는 그 열등한 인격의 부분으로서의 그 그림자를 의식화하는 게 아닌 거예요. 개인화 과정의 최종 목적은 전체 정신으로서의 이 자기의 양극적 통합을 통하여 이 우주적 힘으로서의 아이온에 자기 자신을 잇대어 놓는 거. 이게 어떻게 보면 해결의 절대정신, 그죠? 해결의 최종 종합, 그런 걸 연상시키죠, 그죠? 거기에 이르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개인 무의식의 그림자뿐만 아니라 인류 보편의 어떤 원형으로서의 이 그림자도 인간은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인간은 자기 자신의 인격의 많은 부분을 놓치면서 단지 좋은 부분, 자기의 어떤 그 자아의 좋은 부분만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어느 순간 그림자가 나타나면 기겁을 하고 도피하는 이런 수준의 아주 부분적 인격의 인간으로 그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융이 가르쳐주는 아주 중요한 교훈이겠죠, 그죠? 그래서 그림자 안에 숨어 있는 절대 악까지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인간은. 특히 전집 10권 그 과도기 속의 문명에 나타나는 것처럼 이러한 집단 무의식의 원형의 그림자는
단지 원시 종교나 신화나 아니면 다양한 민담의 이야기들 속에만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역사 속에서 체험되는, 그죠? 인류가 체험한 무시무시한 광기까지도 이 원형적 그림자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인류가 이러한 집단 무의식의 그림자를 계속 억압하게 되면, 그죠? 이게 과보상을 일으켜서 어느 순간 특정 집단을 지배해서 이 집단적 광기를 통하여 타자를 살해하게 되는 그런 도구로 사용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림자를 인류가 잘 인식하게 하는 것은 인류 공룡의 보편 도덕심을 일깨우는 그런 것과 관계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봐. 히틀러의 만행을 인류가 인식한다라는 건 뭐예요? 그걸 인격화해? 개인화해? 아니죠. 그 절대 악은 개인화해서 인격화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인식한다라는 게 왜 인류 공룡에 봉사하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우리가 그 비극의 역사를 기억하는 것은 그것을 미래의 역사 속에서 다시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다. 맞죠? 그죠? 고통스러운 이러한 역사를 인류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이 집단 무의식의 집단 살해의 그림자를 정면으로 대면해야 하는 것은, 그리고 이러한 고통스러운 역사를 인식해야 하는 것은 바로 그 역사를 미래에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예요. 오늘날 21세기 대한민국 국민이, 그죠? 한국의 역사 가운데에서 무시무시한 비극의 역사, 이 그림자를 대면하는 것은 그 역사를 다시는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요. 그래서 인류의 집단 무의식의 원형으로서의 그림자뿐만 아니라 한 민족 공동체의 트라우마로서의 그림자도 존재하는 거야. 그죠? 이 그림자가 짙으면 짙을수록 이것이 과보상을 일으켜서 그 민족 공동체에 또 다른 문제를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거야. 이 집단 무의식이 그래서 무서운 거야. 집단적 광기를 통하여, 그죠? 무시무시한 집단의 어떤 무의식적인 광기의 행동을, 그죠? 자기도 모르게 유발시켜서 역사의 비극을 만드는 그런 현상을 초래하게 될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주 4.3이라든지 보도연맹 사건, 집단 학살, 그죠? 5.18, 그리고 우리의 역사 속에 숨어져 있는 다양한 집단 무의식의 그림자와 대면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역사를 다시는 반복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역사의 교훈이 숨어 있잖아. 그죠? 유대인들이 아우슈비츠를 정말 그 고통스러운 역사를, 그죠? 도피하고 싶지만 그 역사에 직접 대면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무시무시한 악마적 영향사의 절대 악에 직면한다라는 건 뭐예요? 그것은 바로 그 역사를 다시는 반복하지 않겠다. 그런 결단이 숨어 있는 거죠. 그죠? 이런 것들이 정말 중요한 거야, 여러분. 그래서 현실적 역사 가운데서도 각 시대마다 경험된
인류 공룡의 트라우마들이 그죠 숨어 있는 거예요. 이미 태고적 인류는 아버지를 살해한 기억, 형제를 살해한 가인의 기억, 그리고 자기 집단의 어떤 생존을 위하여 다른 집단을 집단적으로 짓밟은 기억, 이 무시무시한 광기의 역사를 인류는 자기 원형 속에 보존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그림자는 그죠. 이런 것들은 프레이저의 황금가지, 그리고 요셉 캠벨의 신화학, 또한 엘리아드의 종교적 상징, 그리고 레비스트로스의 구조 인류학, 이런 것에서 곳곳에서 나타나는데, 원시인들은 그림자를 어떻게 생각했는가 하면은 자기 자신의 영혼으로 생각했어요. 여러분, 자기 자신의 영혼. 여러분 생각해봐. 오늘날 현대인들은 그림자는 뭐야? 해가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다. 그래서 나는 상당히 과학적인 인간이다, 이렇게 하고 살아가잖아, 그죠? 그러나 원시인들은 이 그림자를 자기 자신의 영혼으로 생각했어요. 그리고 살아있는 것. 또한 그래서 자기 자신의 분신, 또 거울 속에 비친 어떤 상, 호수에 비친 자기 자신의 모습, 이런 것들을 다 그림자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림자에는 그 존재자의 어떤 생명의 정수가 같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주술적인 어떤 정령관들이 아주 많이 나타나는 게 그림자 개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속담에도 많아. 여러분, 선생의 그림자를 밟지 마라. 그리고 귀신이나 도깨비는 그림자가 없지만 인간과 다른 사물들은 그림자가 있다. 그리고 깨진 거울을 보게 되면, 그죠? 그게 자기 자신이 갈라져서 나올 거 아니야, 그죠? 그러면 부정탄다. 이런 모든 것들. 이게 원시인들이 그림자를, 그죠? 특정 어떤 존재자의 빛에 비친 어떤 어두운 영상만이 아니라 거울에 비친 상, 물속에 비친 상, 이런 모든 것들을 다 그림자의 어떤 주술적 힘으로서 생각했다라고 하는 거, 그죠? 그래서 그림자는 그냥 단순히 해가 뜨면 비치는 현대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특정 사물의 어떤 검은 상이 아닌 거야, 여러분. 그게 아니라 원시인들은 그림자 자체가 그 존재자의 영혼이라고 생각했다라고 하는 거야. 이건 뭐야? 그림자는 살아있는 거야, 여러분. 맞죠? 그죠? 원시인들은 그림자 자체가, 그 존재자가 살아있는 것처럼 그 존재자의 그림자 역시도 동일하게 존재자의 영혼으로서 살아 움직이는 생명의 정수라고 생각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아프리카 신화, 그리스 신화, 인도 신화, 아니면 중국 신화, 아시아, 그리고 아메리카, 북남아메리카, 인류의 거의 모든 신화 속에서는 이 그림자는 살아있는 생명의 정수와 관련돼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월경하는 여인의 그림자는 가능하다면 거기로부터 거리를 둬라. 아니면 특정 토템이 있는 그런 원시인들의 동물의 그림자는
가능하다면 뭔가 경외감을 일으키고 그것으로부터 거리를 두지 않으면 죽음에 이른다든지, 그죠? 특정 부족의 어떤 토템이 호랑이라고 한다면 호랑이의 그림자를 밟거나 그 주변을 지나치게 되면은 갑자기 열병에 걸린다든지, 예를 들면, 그죠? 그래서 주술적 힘이 있었던 거야. 중국인들은 고대 때부터, 그죠? 어떤 그 죽은 자를 장사 지낼 때 거기에 자기 자신의 그림자를 관이라든지 그 주변에 들이우게 되면 부정탄다라고 생각한 거야. 이런 이야기들은 뭐 거의 모든 지역의 민담들에서 나타나죠, 그죠? 그래서 그림자는 단지 죽은 게 아니라 살아있는 영혼으로서 생각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림자는 어떻게 보면은 혼령과도 관계돼 있었어요. 그림자는 또한 신성과 연관해서는 어떻게 보면은 이슬람인들은 모하메트는 그림자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다든지, 아니면 신성은 투명한 그림자를 갖고 있다라고 생각했다든지, 그죠? 이러한 내용의 이야기들은 거의 모든 민족의 사가들 속에 숨어 있고 신화들 속에 숨어 있고 이야기 속에 숨어 있는 거예요. 그림자는 이런 정도로 살아있는 것으로 사람들에게 간주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존재자는 그림자를 갖고 있잖아, 그죠? 그리고 터키인들은 그림자가 작아지면 자기 자신의 존재가 약해진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인사할 때 너의 그림자가 작아지지 않고 강해지고 커지기를, 이런 방식의 어떤 민담 이야기가 전해지잖아, 그죠? 그래서 그림자는 살아있는 거야. 이것은 프로이트나 락강의 무의식의 개념과도 연관돼. 여러분들 생각해봐. 여러분들은 대개 나의 의식 세계만 살아있는 것으로 생각하잖아, 그죠? 응? 왜? 내가 생각하고 느끼고 그리고 나의 감각으로 체험하고, 그렇기 때문에 의식 세계에 있는 것만 살아있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오히려 무의식의 역동이, 그죠? 이 살아있는 의식 세계를 지배하고 그리고 그 의식 세계를 통제한다라는 것을, 그죠? 보여줬잖아. 그러니까 니체적으로 보면은 자기의 신체적 무의식적 충동이 자아를 통제하는 것과 같은 거죠, 그죠? 이건 정신분석에서 기본인 거야. 정신분석에서 무의식의 힘은 오히려 의식의 힘보다 더 강하게 작동해서 의식 세계를 지배하고 영향을 미치고 끊임없이 끌고 다니고, 끊임없이 이리저리 운동시키게 만드는 게 바로 무의식인 거예요. 그래서 칼 융에게서 이 그림자는 뭐예요? 무의식 속에 숨어 있고 억압되어 있고 또한 보이지 않게 선험으로서 계속해서 경험을 가능하게 하는 조건으로서 작동한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그림자는 살아있는 거예요. 무의식은 살아있는 거야. 나의 보이지 않는 또 다른 인격인 거야. 보다 더 프로이트나 락강보다는 무의식의 세계를 긍정적으로 서술하면서 거기에서 예술적 창조뿐만 아니라 사랑의 창조, 우정의 창조, 인간의 삶에서 삶으로서 느끼게 하는 그러한 힘으로써, 긍정적인 힘으로써, 니체의 힘의 의지와 같은 개념으로서
긍정적인 능력으로서, 그죠? 베르그손의 어떤 잠재적 무의식으로서의 생명체, 진로의 지속, 이런 것들이 칼 융의 세계 안에서는 무의식적 그림자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밝은 면으로서의 최고의 힘은 뭐예요? 신성인 거예요. 칼 융에게 있어서. 전집 10권 9권 두 번째 책 아이온에 나오잖아, 그죠? 이 우주적 힘으로서의 영혼에 잇대어 있는 그러한 힘인 거야. 그래서 신적 누미노제가 집단 무의식의 원형적 그림자 속에 있는 거예요. 이 개인화 과정의 최종 목적으로서의 자기 실현은 바로 이건 거야. 이 신성과 같은, 이 누미노제와 같은 영원에 도달하는 거야. 아이온에 도달하는 거야. 그죠? 이건 뭐야? 불교적으로 내 안에 있는 부처를 찾아내는 거야. 청정한 마음에 이르는 거야. 그죠? 어떤 수양을 통하여 음양의 대극을 초월해 있는 무의자연의 삶을 살아가는 도 자체, 그죠? 그건 역시도 이 영혼과 잇대어 있는 거예요. 힌두교적으로는 뭐예요? 이 우주적 힘으로서의 리그베다에 나오는 것처럼 아트마의 정신에 도달하는 거예요. 이게 우파니사드로 가면서 브라흐만과 아트만의 만남을 통하여, 그죠? 진정한 자아를 찾아가는 것과 같은, 여러분. 이 우주적 정신과 만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신적인 누미노제의 체험은 뭐예요? 종교적 체험이잖아. 이건 칼 융의 개념이 아니에요. 이미 예도가 예도 철학 삶이란 강의에서 한 것처럼 성스러움의 단상들 거기에서 했잖아, 그죠? 루돌프 오토라고 하는 종교 철학자로부터 갖고 신적인 것, 신성의 체험은 그건 바로 두렵고 떨리는 거야. 한편으로는. 그러나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무시무시한 두렵고 떨리는 마음 다른 한편에서 나를 매혹시키는 거야. 매혹적으로 나를 끌어당기는 힘인 거야. 이 누미노제의 체험, 그죠? 이 자기 실현의 최종 목적, 신성의 영원함에 이르는 것. 이게 정말 중요하잖아, 그죠? 이런 것들이 집단 무의식의 어떤 그림자 속에 숨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우주적 정신, 전체 정신과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마치 헤겔의 절대 정신의 철학, 그죠? 아니면은 우주적 정신으로서의 어떤 생명체의 상승 운동과 관계하는 창조적 진화의 어떤 에스프리 개념, 베르그손의, 그죠? 이 정신 개념, 이 영적인 것과 관계되는 거잖아. 그것이 바로 칼 융에게서는 내 안에 있는 자기, 나의 무의식적 가장 깊은 심층 속에 있는 이 젤프스트, 자기가 최종적으로 추구하는 자기 내면의 신적인 것, 이 누미노제, 이것과 만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개인화 과정, 개성화 과정의 최종 목적이라고 하는 것. 그러나 또 다른 대극에는 뭐예요? 내 안에 어떤 무시무시한 루시퍼라든지 사탄이라든지 아니면 파우스트의 괴테의 메피스토펠레스와 같은 악마,
아니면 적그리스도, 이런 것들은 뭐 국원의 일권, 원형들과 집단무의식, 그리고 아이온, 이런 곳에서 곳곳에서 나타나잖아. 그죠? 그리고 절대악 개념, 이런 것들이 나의 그림자 속에 또 다른 대그룹으로서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도스토옙스키의 작품을 읽으면 곳곳에서 이러한 인간 내면에 숨어 있는 분신으로서의 악을 어디에서나 볼 수 있어, 여러분. 내 내면의 이 어두운 그림자. 그러니까 젤프스트는 전체 정신으로서의 우주적 정신과 관계되어 있는 거예요. 리그베다의 아트마, 헤겔의 절대 정신, 그리고 영지주의 철학에서의 아이온. 이건 사실 그죠, 여러분. 영지주의 철학으로 조금 들어가면 이런 거예요. 플라톤의 티마이오스를 받아들이잖아, 그죠? 거기에서 이 세계의 물질 세계를 만든 신은 데미우르고스예요. 그러나 데미우르고스는 어떤 이데아의 최고선의 모형을 따서 이 세계의 모든 존재자들을 만들었지만, 그러나 이 물질은 언제나 결핍을 만들어내고 악을 만들어내는 거야. 이 우주, 이 세계에는 악이 존재하잖아, 그죠? 이런 신종론의 문제를 어떻게 보면 그대로 대답할 수 있는 게 영지주의 철학일지도 몰라. 그래서 이 세계의 악한 물질 세계를 만든 게 데미우르고스인 거야. 그러나 데미우르고스는 이데아의 세계의 최고선을 본따서 이 세계를 만들었는데,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물질의 변화를 통하여, 그죠? 신체와 몸의 변화를 통하여 욕망을 일으키면서 이 세계에는 악이 생겼는지도 몰라. 어쨌든 데미우르고스가 그 자체로 저건 아닌 거야. 이데아 자체는 아닌 거죠, 그죠? 그래서 이 데미우르고스 신, 이 악한 신 위에는 어떤 진짜 영적 세계의 지혜를 알려주는 아이온이라고 하는 신성들이 있다는 거예요. 사실 이 아이온은 영지주의 역시도 다양한 판본을 갖고 있는데요. 이 아이온은 모나드적 본체, 이게 진짜 절대신인 거예요. 이 우주의 유일한 절대신으로서의 모나드로부터 유출된 신적 본성이 아이온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지혜의 세계, 어떤 그런 것들을 가르쳐줘서 신체를 입은 이 세계의 모든 물질 세계의 존재자들을 그것으로부터 해방시켜서 영적으로 구원을 하게 만드는 그런 지혜를 가르치는 게 아이온인 거야. 그래서 아이온들의 신성은 뭐야? 모나드로부터 유출된 그러한 모나드 자체보다는 떨어지는 그런 속성들로서 존재하는 거죠, 그죠? 이러한 우주적 정신으로서의 전체 정신에 이 자기가 잇대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융의 사유의 정말 넓은 개념이잖아, 그죠? 그래서 자기의 상징론 맨 앞에 아이온이 붙어 있는 거야, 여러분. 그러니까 이 전체 정신을 끊임없이 어떤 개인화 과정을 통하여 통합해가고 우주적 힘과 만남으로써 진정한 자기로 계속해서 태어나는 거. 이게 바로 칼 융의 철학의 어떤 최종 목적인지도 모르는 거야, 여러분. 그러려고 하면 내 내면의 어두운 그림자를 잘 봐야 되는 거야.
이런 절대 악과 같은 무시무시한 본성이 내 안에도 숨어 있구나. 이것은 나만이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인간이라면 인류 보편의 집단 무의식의 원형으로서, 그림자로서 내가 태어나면서 이미 선음으로서 갖고 있는 거구나. 이걸 인지한다는 건 뭐야? 그 악마적 본성을 내가 이 역사 속에서 수행할 가능성이 있는 존재라고 하는 거. 그걸 의식하는 거랑 의식하지 않는 거는, 그죠? 집단 무의식의 광기가 발생할 때 거기에 경고를 하면서 그걸 거부할 수 있는 결단의 인간을 만들어갈 수 있겠죠, 그죠? 이러한 도덕적 결단이 바로 칼 융의 분석 심리학이 가르쳐주는 또 다른 면이기도 한 거야,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어떤 그림자가, 그죠? 분신의 역할을 해서 악마의 행동을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하게 할지도 모르는 거야. 그러나 이 그림자를 알고 있는 자는 거기에 경고를 가하겠죠, 그죠? 나도 모르게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의 스메르자코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파우스트의 바그너가 될 수 있고요. 다양한 내 안에 있는 다중적 자아의 어떤 악마적 분신에 의하여 내가 놀아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그림자를 인식한다라는 건, 내 그림자와 대면한다라고 하는 거는 진정한 인류의 인격자로 태어나는 것과 연관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 대부분의 성인들은 이러한 자기 자신의 그림자뿐만 아니라 인류의 이 무시무시한 악마적 영향사로서의 그림자를 소화한 자들이겠죠, 그죠? 도피한 자들이 아니라. 그래서 얼굴을 보면은 빛과 같이 밝게 빛나고 순수한 영혼을 가졌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순수함은 그림자를 거부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 그 그림자와 대면하여 소화했기 때문에 음과 양의 대극을 통합하여 초월하여 또 다른 한 가운데로 끊임없이, 그죠, 넘어섰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니체의 짜라투스트라의 정오의 인간이, 그죠, 취할 수 있는, 끊임없이 자기를 극복해 가면서 넘어가는 것은 이러한 음양의 대극을 관계 매점을 통하여, 통일을 통하여 또 다른 초월로 계속해서 나간다는 것과 관계되어 있는 거예요. 고대인들은, 그죠, 특히 중국인들은 이 그림자를 왕도의 자리라고 생각한 거예요. 황제의 자리. 그 이유는 태양이 한가운데에 이렇게 비칠 때 신체는 그 아래에 있잖아. 그때는 그림자가 제일 작거나 그림자가 없는 거야. 그림자가 작고 없다라는 거는 그는 거칠 것이 없는, 그리고 진정한 인간의 인격의 완성을 이룬 황제의 자리, 왕도의 자리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것과 연결되어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러한 자기 실현의 최종 목적을 향하여 끊임없이 나아가는 자들은 어디에서나 자기 자신의 그림자를 인식하는 자인 거예요. 이 그림자가 전체 정신과 연결되어 있고, 이런 것들은 곳곳에 인류의 보고들 속에, 고전들 속에 숨어 있으며, 여기 이 무시무시한 검은 그림자가 나의 영혼 속에도, 그죠, 함께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 이거를 인식하는 자, 이건 역시도 자기 수양에, 자기 개인의 어떤 개인화의 과정에 최종 목적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이게 정말 중요한 거잖아. 그래서 나의 그림자를 인식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신적 누미노제의 영혼과 만난다는 것뿐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무시무시한 루시퍼와 대면함으로써 이것이 역사 속에서, 이 현실 속에서 나타나서 나로 하여금 조정하지 않게끔 하는 어떤 그러한 경고와 조심성의 메시지로, 그죠? 작동할 수 있는 거야, 여러분. 그래서 이 그림자를 모른다라고 하는 건 이 아직까지 자아의 어떤 의식 세계에만 머물러 있는 자인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내 안에 있는 어떤 그 깊은 곳에 전체 정신, 이 우주의 전체 정신과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이 우주적 힘과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 에로스를 나누는 자가, 그죠? 내 안에 있는 아니마와 아니무스를 보지 못하면 뭐예요? 그 사랑의 질과 양은 상당히 축소되겠죠, 그죠? 이런 것들은 에로스의 질과 양을 또 다른 방식으로 확장하면서 계속해서 변형시켜가는 힘으로써 나타나는 거예요. 때로는 이 아니무스의 원형이 또 다른 내 안에 무의식적 힘으로써 왜곡을 일으켜서 도착점을 만들어낼 수 있겠죠, 그죠?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함께 통찰하는 게 바로 분석 심리학의 핵심적인 어떤 목표요, 의도인 거야, 여러분. 그래서 칼 융을 이러한 프로이트, 락강, 크리스테바, 이리가레 등과 더불어서 함께 읽는다라는 거, 그죠? 멜라니 클라인도 들어가겠지. 그것은 바로 인류가 보고로서 남긴 그 모든 상징들을 나의 삶의 체계 안으로, 그죠? 받아들여서 끊임없이 나의 인격의 수양이나 이 세계 역사를 바라보는 가치관에, 그죠? 통합하여 그걸 봄으로써 진정한 인간다움이 무엇인지를 사유해 갈 수 있는 또 다른 계기라고 하는 것. 칼 융은 전집 18권 다스 짐볼리셔 레벤, 상징적 삶에서 이러한 자기 통합의 과정, 자기 실현의 과정, 개인화 과정의 최종 목적인 이 자기의 누미노제의 체험, 그죠? 이런 것을 연꽃에 비유한 거야. 연꽃, 여러분, 이게 당연히 불교의 상징이죠, 그죠? 연꽃은 뭐야? 이 세속 세계의 어떤 고통과 번뇌 한가운데서 피어나는 거잖아, 그죠? 이게 내 안에 있는 부처요, 내 안에 있는 깨달음인 거야, 내 안에 있는 청정한 마음인 거야. 우주적 힘과 연결되어 있는, 그죠? 그 자체로 이 세계의 생명체와 더불어서 물 흐르는 듯이, 그죠? 움직이고 있는 어떤 힘인 거야. 그래서 자기 수양과 자기를 실현하고 개인화 과정의 최종 목적에 이르려고 하는 것은 헤르만 헤세의 끊임없이 알을 깨고 나오는 자라고 하는 거. 자기 세계를 깨고 거기에 고정되지 않고 새로운 세계를 향하여 끊임없이 창조하는 자가 된다는 거. 나의 그림자로부터
꽃을 피우는 자. 그리고 이 세속의 번뇌와 고통 가운데에서 부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죠? 붓다의 깨달음의 길을 가면서 피우게 되는 그 연꽃과 같이 자기 자신의 분석 심리학의 최종 목적 역시도 이러한 이 어두운 그림자로부터 음양의 대극을 통일시켜서 끊임없이 새로운 도를 향하여 나아가는 그런 삶. 우주적 아트마와 만나서 진정한 자기로 계속해서 변신해가는 거죠. 그런 모습들. 그래서 그림자를 인식하지 못하는 자는 연꽃을 피울 수 없는 거예요. 진정한 불교 수행자는 내 안에 그림자와 대면하는 자예요. 진정한 그리스도교인은 그죠? 뭐야? 내 안에 있는 죄의 그림자를 먼저 볼 수 있는 자야. 내 안에 이런 그림자가 있구나. 이런 걸 인지하는 자라야만이 그죠? 비로소 진흙탕 가운데서 연꽃을 피울 수 있는 자인가요? 분석 심리학의 어떤 최종 목적이 자기 실현이요. 이런 진흙탕 가운데서 연꽃을 피우는 것과 연관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독특한 가르침이죠, 그죠? 그래서 이건 뭐예요? 일평생의 과정인 거예요. 니체적으로 볼 때, 그죠? 끊임없이 일평생 내가 짐승으로부터 초인을 향하여 가는 그러한 과정 속에 있는 인간이라고 하는 거, 끊임없는 되어감을 통하여, 그죠? 내가 죽음에 직면하여, 그죠? 죽음은 이미 삶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나의 모든 그림자를 받아들이고, 그 운명을 받아들이고, 그죠? 그 어두운 것들을 받아들여서 내가 진정한 나로 끊임없이 다시 태어나는 거. 불교의 무아 역시도 이런 거지 뭐. 그러니까 고정된 자기가 없다라는 거 아니야? 그러나 붓다의 가르침의 길을 통하여, 그죠? 끊임없는 깨달음의 길을 감으로써 여기에 고정된 나를 깨고 또 다른 나를 향하여 넘어가는 거, 그죠? 그래서 이 세계의 모든 자연의 움직임, 그리고 인간이 거기에서 만나는 그 욕망과 집착, 그죠? 이런 모든 것들로부터 끊임없이 벗어나는, 끊임없이 초인으로서 건너가는, 그래서 고정된 자아가 전부가 아니라는 걸 아는 것, 무아라고 하는 건 이런 것이 아닐까. 끊임없이 넘어가는 자, 끊임없이 깨달음의 길을 향하여 나아가는 자, 진흙탕 속에서 연꽃을 피우는 자는 고정된 자기로 있는 자가 아니라고 하는 것. 이런 자가 진정한 자기 미래 지평의 창조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궁극적 실제를 향하여 자기를 던지면서 진정한 자기로 영원히 거듭나는 자, 그죠? 그런 자가 진정 21세기에도 행복한 자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칼융 역시도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가르치고 있다라고 하는 것. 나 역시 이런 절대악에 귀속된 자라고 하는 것. 나 역시 내 안에 무시무시한 검은 그림자를 갖고 있는 인격이라고 하는 것. 이걸 인지하는 자는 그죠? 이 집단 무의식의 원형적 그림자로부터 새로운 위대한 인격을 끊임없이
창조하면서 자기 자신의 고정된 세계를 계속 깨고 나오는 그러한 자가 아닐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얘도 물러갑니다. 주스.